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중반절 이하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동안 범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중반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위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 중반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성도는 아브라함같이 자기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좇아 신앙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복의 약속을 전제하시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2장 12장 2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 3절 말씀. 내가 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불임에 시달린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민족은 미래에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영영한 믿음의 후예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더욱이 창세기 12장 2절 말미에서 복이 될지라고 말씀했는데 한글 개역판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 말미에서 복이 될지라와 창세기 3절 말미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탄생하시는 예수에 대한 예언,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의 위인으로 회자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도 새 출발과 함께
본문의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에게 은혜로운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새해에도 신앙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저는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었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을 편하게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책망보다 덕담을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플러스라고 생각되는 말을 좋아합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험이 따르는 말이나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말을 싫어합니다. 그 같은 말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말들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고독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에게 고독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는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 기반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는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선지를 말씀하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삶의 기반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하는 자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1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떠는 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내가 돌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 재능이 있고 머리가 비상하고 뭐 이런 사람을 돕는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채우려 하는 갈급한 자를 돌보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또 죄에 대하여 항상 자유롭지 않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하는 자들은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작정하신 터전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해 출발의 깃대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좇아 순종하겠다라고 작심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란에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많은 재산과 많은 사람, 즉 많은 종들을 얻었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아브라함의 소유, 즉 목축업을 도울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했다면 그는 안정된 고향에서의 삶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삶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풍족하고 안정된 삶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미지의 땅을 소망하여 쫓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곳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 하반절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떠날 곳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해도 그가 그곳을 떠나는 순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백성이 믿음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가나안의 길목을 막고 있었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에서 기드원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를 쫓았던 용사 300명으로 바다에 모리알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멸절시켰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주께서 그의 공생애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누구든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성도는 능력이 따르되 성령의 능력이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죽을 병에 걸린 자를 고칩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류를 해방하는 세력, 성도를 여러 모양으로 해방하여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깁니다. 예컨대 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는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주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간질에 걸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질에 걸린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소년을 고쳐주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년을 괴롭게 했던 귀신을 쫓아내자 소년이 건강을 되찾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9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소년이 건강하게 된 것을 보고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에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미치고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그 소년을 고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작은 믿음은 그들의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옮기기도 한다는 이 믿음은 정말로 순수하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해도 주 하나님의 생명력이 미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태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금년에도 주께서 뜻하신 비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생명력이 미치도록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주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었다. 복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무작정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영광을 받을 길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길인지 알 수 없음에도 그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미지의 세계를 뚜벅뚜벅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놀라운 복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당시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을 주축으로 된 원주민이 가득히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즉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은 영생의 대로가 되시는 메시아를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복의 뿌리가 되시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아를 고집했다면, 자기 주장을 했다면, 인간의 길을 선택했다면 본문의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만 의지하고 나아갔다가 놀라운 복의 뿌리가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아브라함은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세겜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도 현실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들려지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봤자 우리가 거두는 건 허망한 것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항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의도가 나타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의도가 성취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